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익숙함, 믿지 아니함, 감각 없이 굳어진 마음이 경외심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벼움, 익숙함, 감각 없음의 이해를 보여주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고을로 가시죠. 우리 주님은 나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친밀함을 드러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예비하는 자의 마음, 그분의 백성들의,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거룩한 외경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 주님이 자신을 친구요, 자신을 형제로 부르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여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심을,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모든 촌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분은 현재 성육신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으시지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함은 사람과 비슷했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몸뚱이를 지녔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잠깐 육신에 매여 그분의 무소부재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것이죠. 그분의 편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 없이 앞으로 그들이 주어질,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상황들에 대비하게 하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미 그들이 보았던 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한번 헤쳐보게끔 주께서 친히 야전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받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한 자원을 다 주시고 7절 후반을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단순히 이런 축기요, 이런 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둘씩 나간 이유는 모든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르침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표적이 뒤따랐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순서를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게 목적이고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이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될 것이니 너희는 너희를 영접한 자의 집에 있고 혹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제발 저희를 재워주십시오. 저희 좀 꼭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 저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가 너무 구걸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형제를 권고할 때에도 한두 번 권고한 후에도 듣지 않으면 징계가 주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지 말 것을, 다른 예비된 사람이 있음을, 다른 동리가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매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그들의 완고함 까닭에 11절 말씀처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분별력이 필요해요. 마치 듣지 않은 자를 저주하는 증거 부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지금 위임된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지혜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명성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명성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다손 치더라도 그분이 대단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가만히만 계셔도 알아서 다 찾아오지 않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을 보내서 또 그들이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이나 예수님이 계신 나사렛이나 예수님이 계신 어떤 곳에 찾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소식이 정확한 것도 아니었고 거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형편이 있었겠죠. 주님은 내게 오라도 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가리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모든 촌에, 구석구석 산골에, 시골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죠. 지금도 베트남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소수 민족들이 다 산간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촌으로, 시골로 가야 되죠. 도심지에서는 너무나 경계가 상황하기 때문에 촌으로 가야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어떤 경기장에서 대형 집회를 합니다. 오십시오.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 하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접촉점이 점점 없어져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가야 됩니다. 이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이 무리들을 보세요.
그래도 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센터를 짓고 본격적으로 하시죠. 예수님은 가라 하십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가라. 보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어도 입지 말아라. 얼마나 불편해요. 제 애들이 함께 있으면 재밌기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기부금도 있으니까 넉넉하기도 할 텐데 예수님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연차를 써가지고 해외 선교여행을 가시는 분들, 아웃리치 가는 분들, 그분은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해외까지 가느냐,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는 자들 다 축복해 주세요. 또한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날로 삼겠다. 점심 먹고 1시간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 삼겠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결석하는 사람들, 우리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배 오십시오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돼요. 이 목사와 장로의 사역이 신방하는 거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찾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건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줍니다. 둘씩 찾아가는 거. 이것은 이제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협력해야 됨을 알려주죠. 협력을 해야 돼요. 아웃리치를 가는 것은 그저 시간 많고 돈 여력이 되는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교회의 일입니다. 도와줘야 돼요. 교육자의 신방사역, 또 목양사역, 훈련사역은 그저 그냥 교육자가 마땅히 할 일이니까 잘하겠지가 아니라 같이 기도로 돕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협력사역이에요. 신자들이 모였을 때 기도 제목 나눕니다. 제가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기의 경험을 조언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럼 이번 주엔 저랑 한번 같이 가봅시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둘씩 협력해야 됩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마틴 루터는 가만히 있어도 보장된 신학 교수로서 안정된 수도타로서 잘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 양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나아가야 됐어요. 움직여야 됐어요. 글을 써야 됐어요. 변호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됐어요. 교역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행해야 됐어요.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들을 자가 있어요. 돌아올 자가 있어요. 변화될 자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 기회가 또 안 올지 몰라요. 내일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줄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 우리에게 지금 이 뜨거운 마음이 있을 줄 누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 잘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회심케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하기만 한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용기 주시며 방황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 다스리심을 만민 백성에게 보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